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가 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이것을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죠. 어떠한 분야든 내가 시간과 땀을 투자한 만큼 그 결과를 보상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면에서 이것은 맞는 말이죠. 돈을 벌기 원하면 일을 해야 하고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해야 합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것보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없다고들 하죠. 내가 보인 노력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얻지 못했다 생각을 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경제 원칙이죠. 하지만 이러한 경제 원칙과 무관하게 돌아가는 세상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나를 내세울 만한 어느 것도 확보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모르겠죠? 그곳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빛나야 하는 천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포도 수확철이 되어 많은 일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터에 나가 자신을 고용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 장터에 나간 포도원 주인은 몇 사람을 지목하여 하루를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또한 하루의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이라는 적절한 금액도 제시했습니다. 일꾼들은 만족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조차 힘든 상황인데 적절한 금액의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일꾼들은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으로 향했죠. 우리가 인력사무소를 떠올리면 비슷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10대 때 인력사무소에서 용돈을 벌기 위해 새벽에 나가서 앉아서 기다리던 생각이 나는데, 제가 몸집이 왜소하고 작으니까 새벽같이 나가서 거기 앉아 있어도 잘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부르면 하루 일당 4만 원 받고 하루 종일 이제 시다를 했죠. 네, 이제 잡일을 했습니다. 뭐 제가 무슨 기술이 있겠습니까? 잡일을 하고 그렇게 용돈을 벌고는 했었는데, 이 포도원 일꾼들이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인이 불러야지만 일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3시간이 지나 오전 9시경이 되었을 무렵 포도원 주인은 다시 장터에 나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포도를 수확하는데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을 보충했던 것이죠. 주인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몇 사람에게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것을 부탁하며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또한 주인은 이런 식으로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장터에 나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적당한 금액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해가 질 무렵이 다 되어서도 장터를 찾았습니다. 통상 6시면 하루의 작업이 끝나는 이스라엘에서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가 다 되어 다시 장터를 찾은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는 여전히 일자리를 얻지 못해 하루를 보내고 있는 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아직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일꾼들을 불러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은 일꾼들은 일에 대한 대가를 약속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자신을 부르는 주인의 음성을 따라 포도원으로 가서 하루의 일과가 마칠 때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이 나고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일한 일꾼들의 삭슬 주라고 말합니다. 제일 먼저 가장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늦게 포도원에 들어와 1시간 남짓 일한 일꾼들에게 청지기는 얼마를 주었습니까? 한 데나리온의 삭슬 주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제일 늦게 포도원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하루 종일 일한 자신들에게는 더 많은 삭이 주어질 거라 기대했습니다. 뜨거운 땡볕 아래 열심히 일한 나에게 더 많은 삭이 지불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자신들도 한 데나리온씩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와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을 뒤로 한 채 일한 일꾼들은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불공평한 사람이라 불평합니다.
하루 종일 일한 자신들과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에 먼저 온 일꾼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고 불공평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포도원 주인이 공평한 사람입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마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포도원 주인이 불공평한 사람이 아닌 이유는 이미 제일 먼저 온 사람들과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삭시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삭스에 불만을 갖지 않았고 처음 자신을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준 주인에 감사했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 하루 종일 밥도 주고 또 필요한 만큼의 삭도 주는데 처음에 포도원으로 부름받은 일꾼들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욕심이 나기 시작했죠. 약속한 것 이상의 삭슬 받기를 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약속한 한 데나리온보다 더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애초에 포도원 주인과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었고 그마저도 주인이 부르지 않았다면 얻지 못했을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하루를 장터에서 보내며 시간을 보내도 주인이 부르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한 데나리온은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욕심은 그들에게 선을 베푼 포도원 주인을 향해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불러줄 주인을 기다렸죠. 그 중에 주인이 선택을 해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감사하지 않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주인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돈을 가지고 자신의 밭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삭슬 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중 온 자들에게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 생각을 해보죠. 하루 종일 놀았어요. 꽁쳤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정말 가족들이 손가락만 빨고 있는데 1시간 일했다고 10분의 1, 20분의 1만 주면 그 사람은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난처할까. 뭐 그런 생각 우리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인의 마음은 그와 같은 거죠. 내 포도원에서 일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주인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게 바로 포도원 주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어요. 처음 부른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삭슬 약속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정당했던 거예요. 1시간 일한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삭슬 주는 것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자비의 표현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자비로운 자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같이 일한 다른 일꾼들과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됐습니다. 주인이 부르지 않았더라면 그것마저도 그들에게 허락될 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이렇게도 의롭고 관대한 주인을 악한 자로 바라보며 원망합니다. 먼저 온 자들의 입장에서 자신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많은 수고를 보였기 때문에 나중 온 자들보다 더 삭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애초에 그들을 포도원으로 부르며 그들에게 하루의 일당을 약속해 주었던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잊고 있었던 것이죠. 오직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하루의 일당을 약속해 준 포도원 주인의 은혜에 감사해야 함에도 그 감사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비유를,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앞부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비유의 앞부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질문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부자 청년은 자신의 의로움을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다고 예수님께 스스럼 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고, 그가 원했던 예수님의 칭찬, 예수님의 인정 대신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는 부자 청년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신들은 무엇을 얻게 될지를 말이죠. 부자 청년은 버리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우리들은 다 버렸는데 주님,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내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는 분위기를 바꾸시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이죠. 갑분싸. 다시 말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로 안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를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율법에 신실했던 자신의 행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와 같은 자부심으로는 그가 원했던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난 뒤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낙타와 바늘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분명하죠. 무엇일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이 하나같이 놀랐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고 말이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시면 대체 누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의 선한 행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선 본문에 등장하는 천국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 백성은 누구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결국 재물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자신이 재물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거 다 팔아서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돕고 너는 나를 따라라. 정말 예수님을 의지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했겠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재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많은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길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는 방금 근심하며 돌아간 재물이 많은 부자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겠죠. 부자 청년이 인정받기를 원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던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자신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아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야만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질문이 무엇이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한 일에 대한 보상이 무엇이냐고 묻지만 그들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주님,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와서 일했다 할지라도 주인의 부름이 없었다면 자신이 그곳에서 일할 수 없었을 것이기에 자신의 수고보다 자신을 택한 주인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수고와 결과에 상관없이 주인의 뜻에 의해 일꾼의 삭시 주어지는 곳,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지탱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지탱되는 곳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빛나는 곳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를 중심으로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비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절부터의 말씀, 이 비유를 전후로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9장 30절 뭐라고 나옵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등장하고 이 비유가 맞춰지면서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고 자부했던 자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자들이 많고 오히려 자랑할 것 하나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이 보였던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어울리는 자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빛나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아무리 먼저 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영광을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간단히 두 가지 내용만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죄송하지만 결코 하나님께 내세울 우리의 공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사명을 다한 제자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말씀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주님을 위해 했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만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말씀한 바와 같이 이제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자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주님께 드려도 그것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비할 바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바에 대한 자각 없이 한없이 쏟아놓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의 선배님들은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교회에서 쓰레기도 줍지 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은혜 받지 않았으면 쓰레기도 줍지 말라고요. 왜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을 내세우고 몰라주면 시험 받았다고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스스로 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신자인데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신자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셔서 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받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까? 왜 받은 것 없이 쏟아붓고만 있다고 말합니까? 신자는 이미 하나님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다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뿐이고 그 은혜를 주목하지 못할 뿐이죠. 내가 한 일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 나만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찾아와 불평과 불만이 입에서 터져 나오려고 할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곤지암 만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이미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란 존재하지 않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자라고 자처한다면 우리는 이미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은 아무 생각 없이 과거의 어느 때를 생각하며 지금의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 내 처지는 우리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의식 속에는 오늘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생각이 자리할 위험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습에 따라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적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난 2데나리온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음을 신자들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잊은 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때론 하늘 끝까지 교만해졌다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치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뜻대로 되지 않은 현실에 절망하다가 뭐 하나라도 하게 되면 마치 내 힘으로 다 이룬 것처럼 교만해지는 모습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포도원 주인에게 5시에 부름을 받은 일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요 고작 5시에 부름받은 일꾼에 불과합니다. 하루 일과가 끝날 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부름받지 못한 쓸모없는 자들에게 은혜가 허락되어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언제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나라에 부르셨겠습니까? 잠재력이 있어서. 쟤는 나를 위해 크게 쓰임받, 우리의 포텐셜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자신의 부모들의 잘못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들이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 고통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사실을 몰라서 인정하지 않아서 가나안의 거민들 앞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모세는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백성을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그 은혜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이 저녁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